수 있다. 해보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40년 동안 헤맨 것이 아니고 이제 갓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그런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지형을 그려서 그리고 성읍의 위치를 그려서 이제 그들이 12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너무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낙담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왔는가? 모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낙담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봅니다. 그 옆에 13장 3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그들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뻥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도 있었겠죠. 거인처럼 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피림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네피림들은 싹 홍수가 나서 싹 멸망을 했어요. 싹 멸망을 하고 노아의 식구들 8식구만 나와서 다시 그들이 그 민족이 번성한 거예요. 근데 네피림 후손이 어디 있느냐고. 네피림 후손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 얘기는 지금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노아의 그 며느리 중에 누가 네피림 딸이 있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의 며느리들은 다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네피림 후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그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곧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뭐라 그럴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동영상으로 막 가짜 뉴스 막 보잖아요, 그죠? 막 그런 가짜 뉴스를 막 그냥 알리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그래서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거짓 정보냐 이 말. 굉장히 거짓 정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커도 그렇지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작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돼요. 아주 가짜 뉴스를 아주 지금 무슨 정규 방송에다가 막 내보내. 그런데 속지 말아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에 대해서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근데 일부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막 또 같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교회를 칠 때 어떻게 치느냐면 바로 그와 같이 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부분들. 교회가 많다 보니까 부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을 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편에 서라. 다 같이 교회 편에 서라. 왜? 우리는 그쪽 편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수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쪽 편에 서서 그쪽 편에 휘둘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주 제일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그 군중 심리. 이 군중 심리를 그 군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군중 심리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시간만 되면 정신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다 나무 그늘로 다 모여라. 그래, 나무 그늘에 앉혀놓고 정신교육 시켜. 그럼 다 졸고 앉았죠. 계속 정신교육. 왜? 정신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혹시 그런 어떤 적에게서 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휘둘리지 말아라. 다 같이. 적에게서 오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게 바로 군중심리란 말이에요. 군중심리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부대가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막 자기네끼리 병사들끼리 막 수군해. 그러면 막 상관이 명령을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어. 막 그냥 그 군중심리에 그냥 휘둘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 휴전선에 스피커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그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트는 거는 기상 캐스터 기상 정보하고 또 소녀시대 이런 거 그런 노래를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영상도 그걸 막 틀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초 쓰는 사람들 거기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노래를 들으면서 나만의 여자들은 다 저렇게 이쁜가? 하면서 야 저기 넘어가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막 계속 쏘는 거야. 막 북한은 이렇게 살기 좋은 지상천국이다 막 보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죠, 그죠? 근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철조망을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 정보, 마귀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개신교도들이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흘리는 이 거짓 정보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막 다 뒤집어 흔들어 버렸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의 짐승들을 가지고 가면 막 너무 비옥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다 낙담된 저들은 거기서 더 이상 마음을 이끌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막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치려고 막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불기둥이 아주 강력한 불을 뿜어내면서 확 뿜어내면서 빛이 온 천지에 확 퍼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도 내가 그렇게 인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서부터 40년을 바로 이 땅에서 헤매다가 40년 후에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또 군중을 이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싹 다 전멸당해서 죽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롭고 또 쓰러질 만큼 그런 일들이 인생에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산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그러한 산이 인생에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포기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난관을 작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난관을 작게 보라. 다 같이 난관을 작게 보라. 난관이라는 것은 그 국어사전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 그런 뜻이에요.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생겼을 때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난관이 올 때마다 주저앉아야 되는가? 뒤로 물러가야 되는가? 자살해야 되는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 이 난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난관을 작게 보라. 난관을 작게 보는 자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난관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관이 올 때마다 주저앉아서 수원역에 가서 화장실 옆에서 자야 돼요. 노숙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참 좋은 시대인데 이 좋은 시대에 왜 수원역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그것도 이제 겨울에만 이제 거기서 자죠.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자죠. 이제 추우니까 못 잘 겁니다. 이제 그 화장실 옆으로 가야 될 겁니다. 왜 이러한 좋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 할 때 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듯이 바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세상을 살 때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것을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정탐꾼이 10명이 바라볼 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바라볼 때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 그 거인들을 바라봤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다 꽉 차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찼어.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찰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다 같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그 명랑인가 그 영화에 보니까 이수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서 결국은 거기서 이겼죠.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앞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기도로 용기로 바꾸고 이것을 한번 싸워보자, 부딪혀보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저 거인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밟고 넘어가야 될 징검다리다. 라고 본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이에요. 12명 중에서 보세요. 12명 중에서 2명만 그렇게 봤다 이거야. 12명 중에서 2명만 그렇게 봤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저들을 거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산중에서 헛개비를 만나게 되면 옛날에 헛개비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헛개비를 만나게 되면 헛개비를 이렇게 쳐다보지 말아라. 헛개비를 높여서 보지 말아라. 헛개비를 이렇게 높여서 보면 그 헛개비는 내가 높여서 보는 만큼 점점 커진다. 근데 헛개비를 볼 때 낮게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보라 그랬어요. 내려보면 점점 작아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혜입니다. 지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보라. 어떤 문제를 크게 보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공론화시키고 자꾸 크게 만들면 이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그게 큰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작게 보고 요까지 건 하고 싹 넘겨버리고 집어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인들을 어떤 거인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어요. 골리앗 거인.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들 이런 애들이 골리앗처럼 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크냐? 아니다 이거야.
다 큰 게 아니야. 그들 민족이 다 큰 게 아니야. 그 몇몇 사람만 크다 이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못 이길 수 있겠는?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야 할 난관을 나의 먹거리로 봐라. 저건 나의 먹을 것이다.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저건 내가 먹을 거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특별히 먹는 것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무슨 어떤 문제라든지 큰 산이나 난관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나의 먹거리로 그냥 보는 거야. 내가 가서 파먹으리라. 내가 가서 올라타고 먹으리라. 하고 점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는데 그게 더 확실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먹이라는 말은 뭐 치킨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의 가장 맛있는 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크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큰 거인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 거인이 조망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 거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인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 우리의 꿈이 너무 커서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일 때에 그럴 때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서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나는 도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 같이 나는 도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도전할 것이다. 사과나무 심지 말고 도전하라.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는 거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젊은데 나이가 여러분들이 한 90 정도 됐으면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우리 나이가 몇 살? 우리 이제 10대인데 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산에 올라가느냐? 왜 산에 올라가느냐?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느냐? 정상에 올랐을 때에 산 꼭대기 정상에 탁 올라갔을 때 거기서의 맞는 바람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상쾌함과 아름다움과 그 산을 정복했을 때의 그 쾌감, 그것을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한 자만 느낄 수 있는 쾌감.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정상에 서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올 걸 말로 올라갑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산을 좀 자주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서 정상에서 쭉 한 바퀴 돌봤을 때 이야, 그 쾌감, 그 성취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챔피언을 왜 합니까? 특히 복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저걸 왜 저렇게 피투성이로 의도 터지면서 왜 하나 그래. 그 누구죠? 그 킥복서 큰 사람 누구예요? 최영만. 최영만이 크지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작은 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그 큰 덩치가 팍팍 넘어져요. 그냥 팍팍 꼬꾸라져. 그럴 때에 우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과 큰 사람을 갖다가 매다 꽂았을 때의 그 쾌감과 어느 게 더 크겠냐는 거예요. 큰 거를 쓰러뜨렸을 때 그때의 그 쾌감이라는 건 극대화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왜 그렇게 열광을 했느냐? 상대가 그렇게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작고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다윗이 그것을 한 방에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그냥 다윗에게로 확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극대한 쾌감을 준다. 극대한 성취감을 준다. 그러므로 도전하라.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8, 19살 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제 막 그 밤중에 가서 이제 저녁에 가면 기도를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 한 15분 정도를 걸어가요. 걸어서 상쾌합니다. 그럼 걸어서 가서 기도를 교육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난한 너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난한 너를 내가 들어서 너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막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일찍 가죠.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음 주인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든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같으면 눈물을 안 흘리는데 복죽에 떠가 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데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복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 독립을 해야 돼요. 동업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형제 친척을 떠나서 독립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어서 너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잘해서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독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보니까 막 큰 문제가 있어. 또 뭘 하려고 보니까 또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산을 정복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산을 다 파재끼든지 어떻게든지 그 산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기도로 찾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을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뼛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같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속에다 확 집어넣어야 돼. 사람은 무엇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해도 명분이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잘 돼야 될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머리 되라고 했으니 꼬리 되지 마라. 꼬리 되지 마라. 머리 되라고 했으니 꼬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관을 뚫고 나가야 돼. 기도하다가 안 돼.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안 돼. 그러면 금식 기도해. 그만큼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망이 있어야.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다 같이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하고 뚫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내가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이 퍼센트가 90%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90%가 넘는 사람들 속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 속에 속할 것이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선택을 합니다. 할 때 보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100가지도 더 나옵니다.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조건이 많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이유를 써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150개는 나온다. 기도하고 이것을 넘어가고 이것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반도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고 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막 2배씩 막 발전을 하잖아요. 과학을 할 때
안 된다는 그 극복하지 못하는 그 마지노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가고 넘어갈 때 한 걸음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쳐다봤을 때 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다 지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다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어두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막 강제로라도 막 빛을 집어넣어서 내 속의 어두움을 밀어내야 된다. 내 속의 어둠을 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정말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아담하다 그랬어요. 아담하고 예쁘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딱 봤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왜?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골리앗을 뭘로 봤느냐? 개로 봤다. 다 같이 골리앗을 개로 봤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다 이 말이요. 개로 봤다 이거야. 자, 한번 보죠. 한번 사무엘상 17장 43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봤냐? 개로 봤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니, 전쟁 태어나면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 막대기 하나하고 허리춤에 물매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즉시 준비했던 것도 아니야.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을 5개를 주워서 그거를 이제 새총처럼 생긴 것에다가 그 가죽에다 놓고서 이제 돌립니다. 처음 던져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은 많은 연습을 했어요. 이미 그 양을 치면서 많은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맞추는 연습을 정확히 맞추고 그리고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다. 실전에서 그래서 늑대가 오거나 또 곰이 오거나 할 때 한번 던져봐서 쫓아봤다 이 말이야. 쫓아봤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살기가 있다. 자기의 필살기. 다 같이 나만의 필살기. 우리의 필살기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또한 예수 이름이 있어. 기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 필살기가 있어. 필살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숨기고 담대하죠. 네가 나한테 덤비는, 그러나 나에게는 한 방이 있다. 마지막 한 방이 있다. 딱 했을 때 그때는 자신감이 있죠. 삶에 자신감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기도가 있었고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필살기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가볍게 여겼다. 아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곰을 잡았듯이 아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딱 덤빌 때 딱 나를 최대한 우습게 보는 게 가장 좋죠. 나를 최대한 우습게 보일 때 자기는 이 방어복을 다 헐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문헌에 보면 골리앗이 나올 때 원래는 이게 투구를 다 쓰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다윗을 보자마자 골리앗이 생각이 확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저런 어린애가 싸우려고 나온다. 그래서
그 투구를 이렇게 벗어서 올렸다 그래요. 이렇게 벗어서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바로 그 물매로다가 그냥 정중앙을 여기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은 바로 이 상대방을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난간을 작게 보듯이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난간을 작게 보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작게 볼 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개로 보면 개 쫓듯 하면 되는 거예요. 몽둥이로 개 쫓듯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든지 산을 파내든지 도전해야 된다. 안 되는 일은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 자, 세 번째, 이적은 일어난다. 다 같이 이적은 일어난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의 30왕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잽이 안 됩니다. 청동과 철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군대는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적은 일어난다. 도전자가 이긴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목 같은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이적을 믿는 자에게 이것은 일어난다.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만 번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적은 일어난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요단 강물을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서 막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태양을 멈추게 한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